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24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열매 세계선교. 축복의 열매 세계선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보내면서 소름 끼치도록 전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한가하고 여유 있는 쉼의 시간에도 가끔씩 느끼는 감정입니다. 연예인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게임을 합니다. 선수들은 음악이 나오는 노란색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앞주자의 입술 모양을 보면서 큰 소리로 복창을 해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주자가 봄날에 노래하는 종달새를 외치면 소리를 눈으로 듣고 전달하다가 마지막 선수가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봄날에는 노고지리 진달래. 엉뚱한 동문서답에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이 일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두렵기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말이 순간의 고통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선교의 삶을 대입해 봅니다. 3.1 독립만세의 주역이었던 이화의 꽃 감리교회의 선구자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경성부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유관순의 친구로 생존자인 이성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유관순은 친구들에게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으로 들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를 뿌린 순국 열사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삶을 살다 가야 할 1000만 성도 5만 한국교회는 증인 순교자의 삶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사도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를 분할하여 세계의 모든 방면으로 각각 나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흩어진 선교사로서 순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아픔이 있고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동일한 민족성 중 하나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며 단일 민족에 대한 우월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감람산 승천 현장에서의 마지막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군사 용어이면서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속 터질 동문서답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불같은 성령의 체험자들이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구원과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받은 남성과 유대인의 관습과 식사구례를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조직적이며 일반적인 이방인 선교의 개념 혹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결국 유대 전통과 근본적으로 결벌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와의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야말로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 그리고 비전과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제임스 던이 지적하였듯이 예수의 제자는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이방인과 예루살렘 바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이고 지혜로운 처음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위시한 7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주석가 더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박해받는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정말일까? 그런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것은 핍박은 결코 히브리파 사람을 나중에 유대 기독교인으로 부르게 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사울이 주도한 박해는 헬라파 사람들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유대교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은 공동체의 회원이며 그 공동체인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사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강권적 구원 사건,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선교의 시작 등 모두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은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막힌 귀가 열리고 가려진 두 눈이 뜨이고 곧은 목이 풀림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100% 성전 행전이면서도 귀와 눈이 열리고 굳은 목이 풀리는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 의해 쓰인 축복 행전인 것입니다. 세계선교는 100% 성령의 이끄심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영성과 선교의 종말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성령에 의해 특채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앞서가는 그들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180도로 발상이 전환된 모든 교회가 구원받고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충만한 역사 속에 세계와 천하 만민을 품고 종말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0개, 1000개의 선교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순교자의 삶이고 궁극적인 표대는 목표인 자국인 선교사입니다. 자국인 선교입니다. 그들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썩어진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4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2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